받아주시고요.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꼭 함께 해주시옵소서.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고 또 복을 선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행복하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주세습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행복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년입니다.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에는 참으로 안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식년은 매 7년째 되는 해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6년 동안 모든 땅들이 다 곡식을 내놓으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힘,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쉬도록 하셨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 안식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도 계시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 1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안식년에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년 때는 이제 율법을 이제 여러 모양으로 낭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특별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안식일,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우리가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안식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지요. 여러분, 일명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공휴일은 또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쉬는 시간, 놀러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안식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만에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 안식,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어느 날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신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단순하게 쉬는 것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쉬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쉼이 우리를 대래 더 피곤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때만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제.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우리는 참으로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육 간의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안식일을, 주일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 제7일째 되는 날, 또 제7년째 되는 날, 제50년이 되는 그날에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식일 때도 제 금요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여러분, 안식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자비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감격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그 공휴일이 생각으로 많아졌어요. 그죠? 아니, 공휴일이 빨간 날이 어떻습니까? 그 공휴일로 또 되게 되면 또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이 많아요. 대체 공휴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대체 공휴일이 있으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줘요. 왜? 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날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이날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시간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만큼 불행한 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주의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의무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안식을 허락하기 위한 귀한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날을 손꼽아 주님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하나님, 저는 주의 날이 손꼽아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요, 바로 천국을 위한 준비, 영원한 안식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은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둬들일 것이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7주의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7년째에는 반드시 안식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바로 그 7년째 안식년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뜻밖의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대요. 오직 이 땅에서의 안식만 원할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처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일의 소망이 오늘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삶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주인이 올 때에 여러분 어떤 배에 이익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달란트와 2달을 통해서 이익을 남긴 2 종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지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아니한 1달란트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에 대해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그래도 주의 일에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 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온동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해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보게 되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어. 아유,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좀 있으면 확 식을 거야. 이런 말을 종종 할 때, 이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아닙니다. 좀 더 여러분, 우리는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열심으로 충성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 보니까요, 80세까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인구가 5천만 명 좀 넘지 않습니까? 근데 8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장차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충성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봉사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요새는 그냥 자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새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히 식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 채찍으로 때리면 동물 학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경주장에 나와서 경주할 때에 여러분, 경마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달릴 때 채찍질하는 것에 대해서 동물 학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질해야지만 그 말이 빨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열심으로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내라. 더 열심히 내라. 마치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 게으르진 내 자신을 여러분 채찍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쓰거진 나에 대해서 견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서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일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불평이 나옵니까? 일하지 않을 때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근데 그 불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뒤에서. 뒤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열심이 없는 그런 자들이 매일 모든 불평과 원망을 쏘아붓기 시작해서 그 원망과 불평이 온 민족에게 전염되도록 했습니다. 어떤 자가 게으른 자가요, 어떤 자가 열심이 없는 자가, 어떤 자가 충성하지 않는 자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오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등한히 했던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요새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요새는 뭐 권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모릅니다. 그 열심도 회복돼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도 회복해야 되고, 사랑하는 일도 회복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가치를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조금 더 고삐를 죄고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 때 충성합니다. 왜 우리가 충성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5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라 마라 하십니까? 여기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절이 지난 것이 절대로 거둬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어야 됩니다. 객들이 와서 먹어야 됩니다. 짐승들이 와서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동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 없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물질 많은 거 있잖아요. 물질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 물질이요, 나를 지켜주잖아요. 저는 수십억의 재산가가요, 손주가 아픔을 통해서 근 몇 년 사이에 수십억의 재산을 다 실업으로 다 이렇게 지불한 그 가정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기업을 운영하시던 분도 한순간에 그 기업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누릴 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눔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거둬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7년째 안식년 때에는 절대로 거둬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년 때에는 가난한 자들과 종들과 객들과 짐승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나눔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근심에 찹니다. 여러분, 재벌들 잠 많이 못 잡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더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근심하면서 매일 고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재벌들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행복해지는 것이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누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맞잖아요. 더더욱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구원의 복음까지 얻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물질이면 물질, 재능이면 재능,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꼭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 돈이 없는데 왜 돈으로만 하려고 하십니까? 돈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저희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나눌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아픈데요. 아니, 몸이 아파도 나눌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못 배우는데 못 배워도 나눌 것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더욱 열심히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성도의 마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도 소망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넘칠지어다.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도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업가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굶고 있는 자를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힘든 자를 위로해 주면 여러분,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너에게 있는 것을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다니는 양주세순교회가 선교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누는 일에 열심할 때,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나누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특색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징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특징 없어도 좋습니다.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힘쓰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감을 통해서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눌 때 행복해질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